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합독합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제 우리가 예민한 당신에게라는 큰 주제로 그 성격 장애에 관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면서 하나씩 이제 복음이 이런 성격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믿을 것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회적인 문제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사도행전 강해를 한 3주 하고 그다음 이제 예민한 당신에게를 이제 하나씩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또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은 그 우리의 인격적인 그리고 성격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루시는지 그런 문제들을 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은 우리가 이제 완벽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이제 저 사람은 너무 완벽주의적이다 혹은 우리 스스로도 내가 너무 완벽주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심리적 혹은 정신의학적 용어로는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강박증은 아닙니다. 강박증하고 강박성 성격장애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강박증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부에서 내 머릿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막 계속 창문을 닦는다든가 아니면 닫았던 문을 제대로 닫았는지 다시 확인하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스 밸브를 한 20번은 열었다 잠궜다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강박증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강박증 말고 강박성 성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거죠. 이제 그 사람 본인의 성격이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빡빡해서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성격의 문제 때문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강박증 환자, 강박장애라고도 하고 강박증이라고도 하는데 증 환자는 이제 자기 주변의 사물들을 대상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괴롭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도 괴롭긴 하죠. 계속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면 짜증 나잖아요. 굉장히 괴롭긴 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한테 뭘 괴롭히는 게 막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 즉 완벽주의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다닐 때 그런 분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제 상사였습니다. 상사였고 괜찮은 분이었어요. 실제로 일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세운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딱딱 맞추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제 모든 팀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때 카톡이 있었으면 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 카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모로 좀 저는 힘들었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중간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조금만 늦거나 심지어 좀 빨라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괴로워하셨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 성격상 이제 누군가를 괴롭히는 성격은 되는데 또 윗사람을 괴롭히는 성격은 못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지는 못하시는 성격이라서 인정은 좀 잘 받으셨죠. 근데 하여튼 저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봐서 이제 오늘도 끝부분에 되면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죠.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좀 보면은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하기를 극히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결정장애라고 우리가 부르는 대로 이끌려 가기도 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규칙, 절차, 규범들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결정을 내기 힘들어하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결정을 못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한번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누가 옆에서 때려 죽여도 절대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최선일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혹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신과 의견이 다른 것을 쉽게 틀린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앙과 결합하면은 이제 더욱 심해지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동 양태가 좀 다른 것을 그 틀린 것,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한 특성인데, 융통성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효율을 추구하지만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에는 이제 돈에 민감하고 돈 씀씀이가 상당히 인색한다거나, 그걸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 강요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경우 흔히 있는 경우인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돈을 벌고요, 아내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가정을 살림을 하는데 주부로서 있는데, 이제 가계부를 원 단위로 다 이제 그 적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보고하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제 와이프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그런 성격은 못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생활비를 주 단위로 준다든가, 심지어는 1 단위로 준다든가,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이라도 이 쓸모가 있으면 잡동사니도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것도 있네요.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요. 입맛이 까다롭고 건강에 지극히 예민하기 때문에 짜고 매운 음식을 먹기 싫어해서 이제 음식이라는 것을 할 때마다 이제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 강박증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흔히 이렇게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제가 더 좀 깊이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 이런 그런 성향 혹은 이런 증상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묘하게 신앙과 결합하면 이 더 심하게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완화되는 게 아니고 심하게 변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이 슬프게도 이제 제가 그 취하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인 그 개혁주의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제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신뢰해라, 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 제가 자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제한속죄를 믿으시지 않느냐. 제한속죄 교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도르트 신조 강해라는 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너무너무 좋고 좋은 책,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한속죄 교리는 굉장히 위대한 교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과 기쁨을 주는 가르침입니다만은 이제 제한속죄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거든요. 이제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죠?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가르침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획득한 공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로 이 제한속죄 교리는 아주 성경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교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교리를 믿지 않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믿죠. 제가 제한속죄 교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한속죄 교리의 근거에서 쓴 책도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있잖아요. 그게 그 책의 전제는 제한속죄예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당연히 믿죠. 그래서 이제 상대편한테 이제 왔습니다. 왜 제한속죄 교리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죠? 이 우리들 중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까칠하게 대할까? 아니면은 예, 제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귀찮음을 벗어날까? 이제 제 평소 성격 같으면은 귀찮음을 벗어나는 게 늘 저한테는 1순위이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그냥 아이고 뭐 설교하다 보면 또 잘못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보통 제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좀 기분이 나빴던 것처럼 보여요. 저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우리는 로마 교회를 말하고요. 로마 교회 중에서는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라고 까칠하게 대답을 해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의 철없던 시절에,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철없던 시절에 했었던 저의 아주 이렇게 철없는 행동 중에 하나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가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엄밀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자신의 강박적 성격과 맞물려 가지고 엄밀함을 이제 자신의 엄밀함을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삶에 있어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뭘 하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면은 이 무슨 봉사를 하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을 무임승차하는 걸로 보고 이제 굉장히 갈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 양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이제 소위 완벽주의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또 동시에 가끔 가다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뭔 말을 해도 화를 내거든요. 뭔 말을 해도 화를 내고 뭔 말을 해도 옆 사람이 이제 도저히 그 완벽함에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이 이 증상이 굉장히 깊고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융통성 자체가 거의 발휘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이게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으나 내 안에 그런 경향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좀 이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 생각에 융통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일단 그 깨끗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깨끗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지금 이 자랑이 아니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게다가 이제 이렇게 누가 말할 때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좀 틀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좀 엇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고통스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제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이제 힘들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몰래 와가지고 들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술 같은 것도요. 나중에 한번 한 시간 정도 내가지고 따로 설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주초 문제 같은 것들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의와 결합돼 가지고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을 괴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이런 성격적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반 학문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심리학 책을 뒤적뒤적했습니다. 뒤적뒤적했는데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심리학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위스콘신 대학교의 이한주 교수님께서 쓴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완벽주의적인 기질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4가지 종류로 분석해가지고 뭐 정신분석학적 원인, 뭐 혹은 뭐 인지분석학적 원인, 뭐 이런 것들을 막 다뤄요. 다룬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장에서는 정신분석 이론, 인지적 이론, 대인관계적 이론, 생물학 사회적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강박성 성격장애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생물학적 이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모든 이론을 이 책에 다 소개하려는 것은 강박적인 욕심일 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모른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들을 다 읽어봤는데 서로 사마띠 아니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사람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죠. 고려신학대학원의 하재성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쓰신 책이 있습니다. 강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이분이 이제 소개한 그 글렌 가버드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 정신의학자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이제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황과 맞닿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설명 읽어드릴게요. 하재성 교수님의 말입니다. 강박적 성격 장애는 그 가운데 억압과 관계가 있다. 본능이 비도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박 충동 성격은 그것을 억누른다. 그리고 글렌 가바드를 인용합니다. 그들의 강박적인 성격은 학문과 그 부산물의 더러운 것에 몰입하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에 대항하는 반동 형성으로 설명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다 설명해 드릴게요. 즉,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은 내면에서 비도덕적인 내용과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고 완벽한 성격 또는 융통성 없는 도덕성에 집착하는 강박적 성격은 본능의 욕구를 억누르는 자아의 방어 기제에 의해 발생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문제는 어떤 완벽주의가 완벽을 추구하면서 본인과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완벽하고 싶지 않은, 다시 말하면 무언가 무언가 규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죠? 이 어기고 싶은 마음을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강박적인 성격이 형성된다는 말이죠. 이걸 더 이해하기 쉬운 버전으로 바꿔보자면 어디서 강박적인 성격이 형성되냐면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지켜야 할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목록들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는데 문제는 그 안에 지킬 수 없는 욕망이 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시킨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재성 교수님 말을 계속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번의 회심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죄로부터 받는 유혹, 정신적 연약함, 인격의 불완전성, 그리고 상처 입고 모난 자아의 가시 등이 그것이다. 그런 자신을 직시하지 않은 채 그런 그 부족함을 하루아침에 떨쳐버리려 하는 것은 강박적이다. 죄 지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강박적이다. 이건 그냥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심리학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가 말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이제 양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율법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재성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의 신학은 은혜와 사랑의 본질적 신학보다 율법주의적 의무에 이끌리는 신학으로 치우치기 쉽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의 핵심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고 요구하시는 여러 항목들을, 이게 중요한데요, 자신의 힘으로 그걸 이루어냄으로써, 지켜냄으로써, 그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욕심입니다. 제가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인데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주어지고요. 그죠? 거기에 반항하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걸 우리 힘으로 다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요, 완벽해진다고 착각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세요?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완벽해지는 상태로 돌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완벽해졌다고 착각하는 상태로 돌입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요, 가장 잘 짚어내면서 정확하게 꼬집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계속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여기까지만 봅시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때 우리가 이 본문만 보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고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얘네들은 율법은 스스로 하나도 안 지키면서, 당시에도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걸로 유명하면서 남들 율법 지키라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서 자세히 추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안 지키던 이스라엘의 사회 문화의 그 저항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러면 계속 바리새인, 바리새파를 욕하니까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되게 나쁜 사람들처럼만 오히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운동은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지금 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쁘게 인식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이미지로 괜찮은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상황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상태에 돌입한 상태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 안식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을 그냥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거든요.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인데 바울이 스스로를 자신이 바리새파였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스스로 완벽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생각해보면 당시 다른 놈들보단 뭐 세리와 창녀보단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하는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되. 왜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겁니다. 타인이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벽주의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엄격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죠? 타인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핵심에는요,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성향이 자리 잡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아는 강박적 성격장애 중에 어떤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 엄청 굉장히 괴롭히긴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격하고 막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힐 정도로 엄격한데요. 그렇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무엇을 더 완벽하게 요구하거나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죠? 보통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만큼이고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은요. 더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께서요. 그들은 남에게 요구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지만 자기 자신은 뭐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건 타인보다 좀 높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수준보다 타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옳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자기 자신이 이룬 것보다 더 많이 이루라고 요구하는 상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마음의 가장 중요한 상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허점은요. 뭐냐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위 완벽주의 기질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면서 남들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허점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이 어떤 죄된 행동 한두 개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요, 마음의 성향이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방식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원죄는, 그죠? 이 귀여운 아이들이, 그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이 애들이. 그죠? 이 귀여운 아이들이 때때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 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써먹었지만, 그죠? 그래도 이 예만큼 여러분들 이 원죄를 설명하는데 더 좋은 재밌는 예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먹겠습니다. 고양이하고요, 쥐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아기 때부터 둘 다 이 귀여운 고양이하고 개가 아니고 고양이하고 쥐를요,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다 키웁니다. 키우고 먹이도 같이 줘요.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고양이가 좀 등치가 빨리 크면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쥐가 뭐 고양이를 형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실제로 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사이좋게 이렇게 서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가 쥐를 그냥 잡아먹습니다. 이 고양이는 따로 뭘 배운 적이 없어요. 엄마한테 쥐는 우리 가문의 원수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배운 적도 없고요. 어떤 다른 방식의 주입이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잡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내재적으로, 성향적으로 천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적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미움과 지루함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부감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것을 거슬러서 그것이 윤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실제로는 다 지키지 못했으면서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상태로 돌입하거나. 물론 아이들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아, 나 좀 봐봐. 이 아이들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주일이 뭔지도 모르지만 부모가 내가 4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4계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주일 성수가 개념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4계명을 지키려고 여기 나온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게 율법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점점 서서히 자라가면서 이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궁극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먼저 필요한 건요, 그 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 중요한 게 이제 이런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이겁니다. 핵심은.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해줘. 그럼 율법을 안 지키면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나요? 우린 뭐 지킬 수 없으니까. 그죠?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을 대충 지켜서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한 90%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딜레마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럼 몇 가지 법들을 남들이 보기에 지키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지킬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이걸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돌입하는 거지 실제로 지키는 상태에 돌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강박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그러니까는 율법을 다 지킬 필요는 없고 적당히 지키면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딱 보기에 이렇게 그다지 모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당히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니까 마음을 좀 릴렉스해라. 그죠? 편안하게 마음을 가져라. 가 해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그 완벽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완벽하라고 말씀하신 거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죠. 그렇죠? 완벽주의가 나쁜 거긴 한데 그리고 불가능한 거긴 한데 완벽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쓴 이런 강박적 성격 장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글들도 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여러모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지킬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지키면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좀 서로 받아줄 줄 알고 이래라 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 답이 뭘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해야 합니다. 이걸 불완전해도 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로마서 5장은 그리고 4장 5장은요.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만한 기회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중에서 제일 달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칭의에 대해서 제가 쓴 글이 있거든요. 이신칭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을 제가 저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제가 이따가 그 링크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칭의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들으세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칭의는요. 무엇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여기 있는 말씀들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실제로 완벽하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명령들 있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바름, 옳음들을
단 한 개도 실패함 없이 완전하게 지키신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완벽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흠이 없어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희 중에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완전한 당신이 이루신 모든 행동들,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완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완전함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스스로 완벽함을 이룰 수 없으며 다가갈 수도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죄인들에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무료로 베푸십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평가하세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칭의예요.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것도 그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의로움이 없지만, 우리는 거룩함이 없지만 그분이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서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이룬 의를요,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가르침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특히 칭의라는 이 소중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완전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실입니다. 따라서 이거 적용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완벽하게 해내야겠다, 꼭 혹은 완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쓰지 않더라도 어떤 것에 강박적으로 매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억지의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혹시 고집이 세다거나 혹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라거나 하는 평가를 자주 받는 분이라면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어쩌면요, 우리가 완벽해지고자 하는 생각과 주변을 완벽하게 바꾸자 하는 시도 때문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요, 어떤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그걸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무를 더 크게 부과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쩌면요, 내가 죄인이며 거기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긴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알긴 합니다. 그 말을 알긴 해요. 그러나 인간이 정말 처절하고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만 알지 그 말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운 계획과 기준대로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까지요 움직이며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주의 그리고 지나친 강박적인 성격 장애는요 사실은요 스스로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는 교만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내려와서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는 여러모로 좋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죄인들의 습성 중에 가장 최고봉, 가장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주권적으로 하는 어떤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예수님을 실제 나의 주요 왕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의 깊이를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종류의 불완전한 순종과 불순종과 죄악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덮여졌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한 일들은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시면서 행한 모든 선한 일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요, 완벽하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이 전혀 완벽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본문을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4절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해지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흠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흠 없는 그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요. 근데 이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결국 완벽주의는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통제함으로써 무언가를 해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이 내게 있거든요. 내가 훌륭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완벽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처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완벽함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영광을, 완벽함을 주신 분께 돌립니다. 그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끝낼게요. 근데 적용이 좀 길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도 죄인이 얼마나 나만큼이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종류의 율법주의는, 그리고 완벽주의는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죄인인지 이해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윤리적인, 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타락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여러분들은 물론 큰 상처를 받을 것이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는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내지 못했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게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은 모든 계획이, 그리고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가,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다시 말하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요, 어리면 어릴수록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높게 가집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린 겁니다. 왜냐면은 목회자는 이래야 돼라는 그런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목회자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가 우리 한국교회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고, 라는 그런 말 자체는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적용도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읽는 책의 수준이 내 수준인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를 제가 읽잖아요. 그러면은 멍청하게도 그 참된 목자의 수준이 난 줄 알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버전으로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목사가 굉장히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의. 아니다. 이거 너무 절망적이네요. 약간의 상관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2011년도에 했는데 2012년도에 박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경건하고 사려 깊고 은혜로운 분이었어요. 그때도.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참 맞아. 이거 예화로 든다라는 걸 아침에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갑질이 시작되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의 수준이 여기 있으면 그 수준에 박 전도사님이 미치지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잖아요. 제가 리처드 백스터도 그 수준까지 못 갔을걸요? 그리고 저는 한 여기쯤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의 수준을 이 사람한테 요구했습니다. 지는 여기 있으면서.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죠.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이해하고 더 이해할수록 희한하게도 제가 그렇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발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원리로 얘기할게요. 희한하게도 죄와 죄성과 죄성의 끔찍함과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해하면 이해하고 깨달을수록요, 은혜를 아는 깊이가 크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이웃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무슨 죄를 저지르든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든 사랑스럽고 관대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격적이고 성격적인 장애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걸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